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하면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의지의 대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전장치를 거짓과 허위라고 부르시면서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더 깊은 뜻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틀렸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 의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의 죄를 몰아가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의 기초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방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 남유다 백성,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4절을 보면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 오만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오만한 자는 단순히 거만을 떠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만한 모습,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또한 허위 아래 숨었다. 라고 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나는 괜찮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리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자들처럼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들의 오히려 자기의 의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기초가 왜 이 모양이냐? 너희 기초를 다시 세워라. 더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의 기초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초를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초석이 되어준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의 기초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도를 의지하여 붙잡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절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죄를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언약을 깨고시고 수월과 맺은 맹약은 파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오만한 자라고 부르신 것을 마지막 결론에서 2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생각, 행동, 말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시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기초돌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그 모든 것,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생각, 행동, 말들을 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등학생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자 자녀들과 유학생들, 연대한인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여러분이 가져다 놓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